주께로 오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그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절합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신악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오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오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주께로 오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그 넓으니 내 뜻 모두 버리고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과 지옥의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귀한 찬양을 드리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참 지역이 가능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냥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그런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15절 아멘. 15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통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영적 성전을 잘 믿음으로 지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적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어져가는 또 건설되어 있는 그런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잘 지어야 할 것, 잘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 성전 건축이에요. 물론 지상에 거하는 교회 건물도 우리가 중요하고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할 그런 성전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그 성전을 잘 건축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고 이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 잘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이런 거 지역에 따라서 좋은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가보면은 얼마나 훌륭하게 좋은 재료 가지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집들을 이렇게 빌더들이 또 집 그 회사에서 지어서 팔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이제 기초, 파운데이션이 잘 이렇게 되어서 그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면에는 나무를 가지고 각 방을 만들고 전기, 배선, 또 가스, 뭐 수도, 배관 문제 여러 가지 그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그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 이 가장 중요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성전, 집이 지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통 교단에서 믿고 따르고 또 잘 이뤄가는 그런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 믿고 나가야 돼요. 동정녀 탄생이 첫 번째인데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에 그 동정녀 탄생이 우리 가장 보수적인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첫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뭐 인간의 이성과 도리를 따라 우리가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걸 이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터를 삼고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는 것, 인간의 그 부패성, 사람이 다 이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은 태어나서 이 죄 중에 잉태되었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중심, 정욕과 무력과 사회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두 손 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또 행동하는 것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악에서 악으로, 죄악에서 죄악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영광 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이 터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없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너에게 준다고 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그 목자,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양되는 성도들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자들, 또 여기 8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그 완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신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 이단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이단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거, 이만희, 그 아주 악독한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또 통일교, 또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 가지고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에 들어가면은 다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고, 그 교리를 보면 다 지상에서 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속에 임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이단 사상, 그런 잘못된 신앙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용납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12장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날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 다음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거짓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전파할 때 그들이 용납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20세기에서도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바른 교리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그런 잘 믿는 교단이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이, 그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모든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는 그런 악한 영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우리가 받은 그런 진리 말씀을 사수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을 기초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우리가 이상한 교리,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런 악한 영의 기초에서 믿으면은 신앙이 잘못되고 모든 교리나 그런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잘 정립을 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생수가 나서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역사를 그 모세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 생수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생명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물을 달라 말하시면서 생수 되시는 영원한 영생의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먹는 물, 마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그 생수의 물가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이 영원한 생명의 그 뜻을 바로 알아서 이 주님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터, 교회의 터, 내 신앙의 심령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생의 길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는 신앙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어떻게 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집을,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12절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다른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그랬어요. 3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보석이 변하면 그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금을 샀는데 금이 뭐 한 달 있다가 또 1년 있다가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그 진짜 그 금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항상 지니고 있고 어디다 두든지 또 뭐 갖고 있든지 아니 안 갖고 있든지 그 장소에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금은과 은과 보석은 아주 또 단단한 것입니다. 이거 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예? 금이 한번 던졌다 그래서 그 뭐 좀 기스는 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뭐 이렇게 달걀 같이 깨지고 어떤 그 변하는 모습으로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 진짜 금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아주 변치 않고 깨지지 않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이나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금과 같은 믿음,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다서 너희 지극히 귀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고 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가장 많이 사고 또 이제 값이 올라가는 것이 금값이에요. 금값. 금이나 은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금덩어리들 많이 사놓는 거예요. 귀한 거 압니다. 또 그것이 귀중한 것을 알아서 금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 믿음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은 할수록 또 많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이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욕심을 따라 감정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그 환경의 기회를 따라 믿는 그런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공력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힘이 있어요? 나무가 무슨 힘, 불에 태우면 다 타는 거예요. 또 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짚은 우리가 벼농사 하면은 추수해서 쌀은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해 먹지만은 벼나무, 벼가 달렸던 그 짚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땔감을 하든가 또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런 것들 비 오면 다 썩는 것이고 불에 갖다가 태우면 다 타져 없어지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어떠한 영적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 영적 성전을 짓는데 힘이 좀 들어가야죠. 공력이 들어가야죠. 좀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귀한 성전, 영적 성전을 우리가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뭐 시간 따라 믿고 뭐 바쁘면은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잘못 그런 어리석은 성전 건축을 해서는 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뭐 적당히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술자들이 다 자기의 정성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좋은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순종하며 믿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이 불순종하며 믿고 또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믿고 이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12절부터 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영적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을 때나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건축된 금과 은과 보석, 금은 귀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쓰고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도 이 성전 건축은 계속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어제 했으니까 좀 쉬자.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 내일이 있지 않느냐. 뭐 또 많은 날이 나에게 이입이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환경, 나에게 주신 이 깨달음,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선한 싸움, 또 달려갈 길, 믿음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건축 바로 하지 않고 다른 데 뜻을 두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너희의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 신령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영적인 건축, 성전 건축을 바로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학개서는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에 학개서 1장 8절 말씀 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7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학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인데 스룹바벨 또 이 학개 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학개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다시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신 귀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의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들 말씀이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고 이 선이 다 가려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귀한 교회와 우리의 신령과 가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건축 잘 하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영생의 구주가 되신 것을 바로 믿고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이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 건축을 바로 하는 믿음 저에게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귀한 아름다운 영적 건축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일가 하고 불나면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이나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가 주셔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강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이나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주신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과 정성과 사랑받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셔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영적 성전을 바로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